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백성님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 축복하는 일이 풍성하게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이야기로 시작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아들 이름이 고 신일인데 신일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물놀이부에 들어갔어요. 사물놀이를 참 잘했어요. 징도 잘 치고 꽹과리도 잘 치고 장고도 잘 치고 특히 북을 참 잘 쳤어요. 중학교 때도 사물놀이부가 있어서 들어갔고 고등학교 때도 사물놀이가 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물놀이부에 가서 하는데 제 아들이어서 그런지 잘하게 보이더라고요. 참 잘하게 보였어요. 그렇지만 뭐 학생 때 잠시 취미 정도련이라고 여겼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제가 북을 전공하고 싶어요. 북을 전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예체능을 하려고 하면 부모의 후원이 정말 있어야 돼요. 근데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로 소명받아서 늘 꿈이 목회자였어요. 이때도 북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 전공자로 소명하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뭐 후원해 줄 수 없는 게 제일 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북 연주자로 세우려면 아마 기회를 다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며 겨우 설득을 했어요. 아들을 설득해 놓고 나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미안하고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자녀 손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녀 손에게 좋은 것을 다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모든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고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제 자신이 참 믿기도 하고 많이 낙심이 제 마음에 참 많은 낙심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의 마음에 낙심은 없어요. 감사와 기쁨만 가득해요. 여전히 저는 제 아들 후원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제 아들의 삶을 맡겨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신일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맡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신일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신일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신일이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신일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아들을 후원할 수 없음이 낙심되지 않아요.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아들 신일이만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실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보호자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의 보호자, 하나님 그분이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세요.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세요. 창조 때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사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그의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며 사는 복된 존재. 그래서 사람은 창조 때 사람은 그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의 손길이 닿으면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그의 발걸음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뱀 모양을 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주권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말았어요. 이게 타락이죠. 타락이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준 결과 이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상상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생각지도 못해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존재,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복된 존재,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 그늘의 보호함을 받듯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의 보호함을 받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듯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이 복된 존재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요, 보호자시요, 인도자시요,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요, 보호자요,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요?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여호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다. 나는 영원까지 존재자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이 스스로 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존재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어떤 존재의 도움도 필요치 않은 분이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도움이 필요한 피조물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이 스스로 있는 분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이름, 스스로 있는 자, 그 모든 사람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는 분이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어떤 문제도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언제나 언약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언약적 관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적 관계에서 사용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영원하신 완전하신 스스로 계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의 약속을 믿으면 안 되나요? 사람의 약속은 믿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나요?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약속 늘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야 되는데 어떤 것도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억압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기에 그 약속대로 너희 민족을 구원해 내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여서 능히 너희를 도울 수 있고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은 5321번이나 사용됐다고 그래요. 이 여호와의 이름은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일 낮 오전 예배 때마다 설교할 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어요.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 이레,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인도해 주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고통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있는 너희에게 진짜 평강을 줄 수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평강을 공급하는 여호와 샬롬이다. 나는 너희가 어떤 연약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 삶에 승리를 줄 수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 너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이다. 내가 전능한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서 너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삼마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에게만 붙여진 고유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고유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름을 걸고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되는 어느 날 호렙산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가 가서 애굽 땅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아니 저를 아시잖아요. 저를 아시는데 어떻게 가라고 그러세요? 말도 잘 알지 못하고 80세 노인이고 이제는 그전과 다르게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고 있어서 아무 능력도 없는 그 백성을 뭐 전투에서 데려나올 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난데 어떻게 나한테 가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고 바로에게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뭐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 너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인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서 너를 도와서 내가 그 민족을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가서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의 손길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40년 전에 자신이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애굽의 모든 공부를 다 습득한 사람이에요. 저 싸움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장군이 되어 앞에 나갈 때마다 다 승리했어요. 그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세는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원하고 싶었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만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40년 전 혈기왕성하고 굉장히 능력이 뛰어날 때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40년이 더 지나서 노인이 되었고 나이 많이 먹었고 그리고 목동으로 40년 지내서 지식도 다 잊어버렸고 뭐 전쟁 싸움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그 모세에게 기대를 하겠어요? 40년 전에도 그 뛰어난 능력과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도 못했는데 80세인 모세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무능력한 너희와는 다른 존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스스로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존재한 여호와니라. 나는 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니라.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전능한 존재인 여호와이니라. 나는 완전한 존재인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품, 모든 능력, 모든 속성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무능력한 모세이지만 그와 함께 가서 그 민족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무능력한 너 자신을 보지 말고 가서 담대하게 가서 여호와가 함께 왔다고 말해라. 여호와께서 오셨다고 말해라. 여호와께서 오셨다고.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온 인류가 다 발견하게 되었어요. 과학이면 다 만능이다라고 해서 온 세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하고 있을 때에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코로나19 팬데믹 앞에서 자신 있게 대처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어떤 뛰어난 사람도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자신이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무능력함을 보여주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일이 또 있다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또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 자녀손들에게 내가 모든 걸 해주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좋은 것은 다 주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우리의 교회,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이 점점 더 어둠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더 이상 과거의 부흥이 70년대, 80년대에 있던 부흥이 다시 있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 들어 있어요. 부흥을 꿈꾸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애굽에 갈 수도 없었고 가봐야 의미도 없습니다. 모세가 왜 80세인 지금 호렙산에 있습니까?
40년 전에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던 능력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애굽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어요. 굉장히 똑똑했던 자신의 지식이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군사적인 지식과 뛰어난 싸움의 능력, 장군으로서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발견했어요. 모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가라라고 80세에 말씀하니까 못 가겠다고 하는 거죠. 못 가겠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며 못 가겠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우리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무너졌던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무능력하다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이니라. 내가 여호와이니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여호와이신 그분이 예수를 믿는 나의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가서 너희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해내셨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또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호와인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임을 아는 성도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임을 믿는 성도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임을 아는 사람은 그 여호와께 내 모든 필요를 구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성도는 그 아버지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어려움 가운데 부딪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나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여호와께 말씀 드리십시오. 그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며칠 전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죠. 이 사람은 뇌졸중,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 중풍병이라고 말하죠.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전설이 있어요. 물이 움직이면 어쩌다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호수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 치유된다. 사실이 아니고 전설이에요. 전설. 근데 그 전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자 행각에 여러 개의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물이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예수님께서 그 여러 병자들 중에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거기 누워있는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있어요. 내가 저기 들어가기만 하면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될 텐데 연못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는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와서 움직이는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이미 먼저 들어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치유받을 그 연못에 들어가 치유받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기가 정말 무능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환자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를까요?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를까요?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은 몰라요.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는데 이걸 알았다면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지금 앞에 와 있는데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못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의 질병을 치료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 사역을 통해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 무능한 존재라는 거. 내가 때로 돈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힘이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금방 진짜 나의 모든 일에 보장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부딪혀온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아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 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나에게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찾아와 계십니다. 그분은 그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어떤 절망 앞에 있든지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일으켜 승리자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분은 도와주시려고 자신의 이름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그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그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정말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와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또 구합시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또 저 어려움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제 방법,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게 어리석은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좀 더해 주세요. 믿음 좀 더해 주세요.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의 믿음을 구하면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